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거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어, 한동안은 유튜브를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괜찮아 라는 그런 단지 막연한 위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는, 아니면 너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그냥 지금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 또 아픔들을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고, 또 그래도 괜찮아 라는 그냥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위로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참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또 감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 제가 너무나 늦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농구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되게 막 유명해지고, 또 저한테는 오히려 그 말이 좀 다가왔던 말이 있었는데, 아니 즐기면서 어떻게 하냐, 즐겨서 되는 일은 하나도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무책임한 위로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냥 막연한 그런 괜찮다라는 그 말이 과연 정말 괜찮으냐,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제가 그 사람, 이 서장훈이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었고, 또 그 말에 제가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본문 주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 설명들 가운데 회개가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배경이었을까요? 바로 입다라는 사사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참 신기하게도 이 사사기에서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입다라는 사사가 했던 그런 모든 행적들, 이야기들이 참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입다라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입다라는 사사가 어떤 일들을 행했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짧게 드렸지만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입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한번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살펴보시려면 사실 이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입다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과, 또 그럴 때마다 배신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다시 이방 민족한테 압제를 당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번 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또 암몬 족속에게 또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매번 구원해 주셨고 매번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지혜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원하옵건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들 주위에 그 본인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없애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근심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답답했기에,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배신과 그렇게 수많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배신을 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있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뉘앙스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같으면 우상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우상을 제하고 우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버렸다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런 배경 가운데 갑자기 오늘 11장에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입다 개인의 등장인물의 배경 설명을 하게 됩니다. 참 엄청나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드디어 입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참 특이하게도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신분 사회가 있다면 되게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이라,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길르앗 가문에 있는 길르앗 가문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 길르앗 가문의 어떤 자녀로, 가문의 일원으로, 소속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생의 자녀였기에 그 길르앗 가문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그 입다라는 사람이 돕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본인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입다를 통해서, 입다가 그렇게 기생의 자녀였고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고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무엇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돕당에 가서 그런 삶을, 그냥 잡류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입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용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비록 천했지만 분명하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든 큰 용사라고 했을 때 충분한 어떤 용력이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다의 배경 설명,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길르앗 가문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왜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전에 말한 그 암몬 자손의 그 침략, 압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입다가 이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가 참 말을 잘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었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다가 장로들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도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전쟁, 그 당시에 전쟁사에서 있었던 그런 절차들처럼, 선전포고처럼 외교 정책을 먼저 펼치게 됩니다. 먼저 사절을 보내서 너네가 도대체 나와 무슨 원수가 되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땅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하냐라는 그런 사절을 그 암몬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을 다시 되찾는 것, 원래 우리 땅이었던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입다가 다시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아니,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땅이었고 근 3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그동안에 그 이전에는 암몬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의 땅이었다,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만약에 당신네들 땅이었다면 왜 당신네들 그 이전에 있던 왕들이 단 한 번도 왜 이스라엘 그 원하는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그런 사절을 통해 먼저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이따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들을 했지만, 결국에 이 암몬 왕이 원했던 것은 단지 그 침략이었기 때문에 입다 자신도 자신의 주장이 잘 들어먹히고 설득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한 말을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우리가 받은 땅이었고, 만약에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뉘앙스를 그 암몬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 암몬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듣지 않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입단이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 어떤 명분과 또 신뢰와 또 시간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그런 사절을 오가면서 하는 그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 시간을 벌었고, 또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분조차 또 얻었고, 또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역사성, 그리고 신학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그런 민족의식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입다가 참 안타깝게도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온전히 평안하게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오는 나를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짧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하기 전에 입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렇게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근데 입다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을 하시고 입다가 이제 자기네 진영으로, 이제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 입다를 가장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입다의 그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보고 입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승리할지 안 할지, 우린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봐서 알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입다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이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신의 이득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래와 상관없이, 그 서원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텐데, 그런데 참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함부로 서원을 했고 함부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데, 그 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입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사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과 윤리적인 것과 일반 도덕에서도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있다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딸을,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과연 이 입다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깨서 하나님 말씀에 어찌 보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신의 딸을 죽이면 그게 자신은 물론이고 너무나 많은 파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만큼 그건 너무나 무섭고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입다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입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켰던 행동과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그 행동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입다의 믿음이었고 입다의 어떤 자기 희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딸에게까지 미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자 하는 그 입다의 그 믿음은, 그런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누군가의 죽음이었고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인. 이게 참 뭐가 맞을까? 이게 지금 과연 옳은 행동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가 전에 레위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우리가 읽어왔던 그 성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그 입다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입다는 그런 서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그렇게 딸을 어찌 보면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실제로 번제로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에서도 어떤 조항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하기 위해선 그 딸을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잘 살펴보면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몰렉에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그런 족속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공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크게 경고하셨고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입다는 그런 번제를,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엔 그 입다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았던 일이기에 그 입다가 자신이 하나님과 멋대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던 그런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여기서, 입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입다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그 입다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비록 구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그 입다가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입다가 온전히 자기의 이익만을 바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바랬다라면 실제로 그 딸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입다가 비록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희생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잘못된 행동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입다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입다가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만 가지지 않았다면, 입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사시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거나 그 이방신들 앞에 나아올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율법처럼 자신들의 불편함과 자신들의 위험함과 자신들의 어떤 희생을 요하는 그런 율법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섬기기 좋고 같이 하기 좋고 그냥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선전이었고 현혹시키는 교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방신들이 내세우고 현혹시키는 그런 많은 교리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단편적인 하나의 예로 무당들이 있겠죠. 점집이 있고 이렇게 무속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점집에 가거나 그렇게 무당들에게 어떤 점을 보러 가게 되는 행위가, 그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안에 그 무당을 믿어서 그 무당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그 무당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을 같이 섬기고 내가 그 신의
말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 무당집에 가게 되나요? 잘 바라보면 그 무당집에 가는 것은 내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기에 내가 어떤 일을 겪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대처해야 내 삶이 유익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할지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던 그 이방신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그 이방신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그 이방 신들의 그 현혹하는 그런 선전들, 그런 수많은 말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 너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수많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들이 있겠죠. 나는 나야 라는 그런 무서운 말과, 또 욜로, 지금 현재를 즐긴다라는 그런 것들, 소확행, 참 그럴듯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삶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와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내가 완전히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풍족한 상황,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왔을 때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올바른 삶을,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와 큐티가 또 찬양과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놓치기에 우리는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에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 기울여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